왜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특정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입니까? 이제 해답을 아시겠죠? 장로가 최고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에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가 주인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갓 영입되었거나 목사가 힘이 없고 특정 장로 혹은 장로 집단이 힘이 세면 그 교회 주인은 장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가 계급, 권력,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많은 교인들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목사와 장로 간에 혹은 장로와 장로 간에 권력 다툼, 알력 다툼으로 영일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감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자만을 위한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는가? 아직 합동은 아닙니다만은 근자에 와서는 통합이나 기장처럼 여자에게도 장로를 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장로는 남자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남자 중에 제일 서열 높은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도 상응하는 계급을 하나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계급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이 그 여성들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분으로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왜 한국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뽑을 때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하는가?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직분 없는 교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고 그 위에 안수 집사고 그 위에 권사고 그 위에 장로고 그 위에 목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항을 정점으로 하는 하이어라키,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계급주의에 프로테스트해서 저항해서 태동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해서 태동되었던 개신교 가운데에서 한국 개신교에서만은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이 오래전부터 포착화되어 왔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권력화된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지니고 있어도 그 교회 전 교인이 11조를 해도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신통수를 가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집권하실 것이라는 망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 위에서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좌에 앉으시면 우리 2사람을 오른쪽과 왼쪽, 우리말로 하자면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은밀하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 2 제자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청탁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고 싸우면서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은 지금 계급 다툼, 서열 다툼,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직을 계급으로, 서열로, 권력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계급 다툼하는 걔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좀 오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얘들아,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집권자들은 마구 권력을 휘두르지. 그거 너희들 알고 있지? 여기에 알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라는 동사는 호라오, 보다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이 말씀은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이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2 눈으로 지금 세상을 좀 봐. 저 헤롯 분봉왕이, 저 로마 총독이 그 분봉왕과 그 총독의 빌붙은 집권자들이 백성을 마구 다루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거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니?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계급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지닌 권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 지금 저 세상 집권자들 보고 있지? 근데 왜 너희들이 저 흉내 내니?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지금 서로 누가 높니 낮니 싸우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정말 서열 1등이 되고 싶으니? 너희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 되고 싶으니? 너희가 내 제자로 내 이름을 팔아서 제일 큰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말로 섬기는 자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섬긴다는 동사는 타락했습니다. 섬기지 않고 섬긴다 그럽니다. 주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용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제일 서열 1등이 되고 싶으니? 네 계급이 제일 높고 싶으니? 그러면 너희 모두의 하인이 되거라.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열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종이라는 단어도 오염되었습니다. 목사님 향해서 우리 종님 그래요. 종한테 어떻게 님자가 붙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할 때 그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2000년 전에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네가 서열 1위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노예가 되거라. 노예의 특징은 세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의 인격으로 삽니다.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서열 1위다. 왠지 아니?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니? 내가 로마 황제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모든 사람 풀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섬기려고 왔어. 아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디아코노스 되라. 하인이 되라.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와서, 이거는 디아코네오 동사입니다. 나는 하인이 되려고 왔어.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be a servant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너희들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을 보니까
정말 가련한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예 상인에게 저 노예 불쌍하니까 풀어주세요. 그런다고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 노예 값을 물어보고 이 노예 값이 얼마요? 100만 원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사서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넌 내 건데 내가 이제 노예로 쓰지 않을 거야. 너 자유야. 왜? 내가 네 몸값을 치렀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돈으로 몸값을 치르신 게 아닙니다.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저 노예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낸 거예요. 그 노예 상인에게 가서 내가 지금부터 노예할게. 대신에 이 노예 풀어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리트론, 몸값을 내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살았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어. 니네들이 내 제자라면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니네들이 서열 다툼, 계급 다툼, 권력 다툼하고 모든 사람에게 몸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온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니?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누군가의 몸값을 치러주는 생명의 하인,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종, 그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 본문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활자로만 놓고 보면 무미건조하게 보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도 더 들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면 지금 주님께서는 피 맺힌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권력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피 맺힌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요한복음 15장에 소위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져서 불에 살라져서 없어져 버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흔히 교회론에 비유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